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에 대해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가장 큰 두 번째 계명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십시다. 도박도박.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의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34절. 예수께서 그가 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최선으로 이끄시고 생명 양식 은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이 모든 선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버지요,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 하나님의 성령께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죠? 목사님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 매달리다 라는 의미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전체의 말씀이 이 두 말씀 안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의 DNA 같이 우리 복창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자를 만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The Great Commandment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때 여러분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첫째 기억할 것이 이 대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요. 이 대계명과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쓰고 애써야 할 삶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밝힌 사명을 위임해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보죠.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대사명, 대사명.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 위임됐다고요. 그 위임된 사명이 뭐라고요? 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요. 우리 올해 부활절 때 우리 남행수매님, 박정인 성도님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제가 세례를 베풀고자 요즘 문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죠? 세례 받으라고. 우리가 제자 삼아서 세례 베풀고 그래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게 목사인 제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명하신 계명이 뭐라고요? 대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신 내용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The first and the greatest 이 계명이 뭐라고요? 제일 크고 우선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31절 같이 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자, 여기에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앞에 보십시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이 계명도 뭐죠? 더 큰 계명이 없다는 말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두 번째 계명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계명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의 중요성, 그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사랑만 강조했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만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받기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의 순서를 밝히긴 했지만은 중요성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구현돼야 합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랑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아는 사랑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힘의 원천이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여러분 아이들이 양육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여유가 있고 이해심이 있고 그런 인격자로 자랍니다.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정서적으로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잠겨서 있을 때 우리가 삶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대체 누군가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 물론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죠? 한 율법 교사가 라비어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고 너는 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만 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래 옳다. 네가 대답 잘했다. 그럴 때 이 율법사가 이 랍비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렇게 지식이 많은 것을 이렇게 칭찬하셔서 기분이 어색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행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마땅히 그를 긍휼을 베풀고 도와줘야 할 만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게 다 종교 종사자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고 그냥 피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다친 데를 치료해주고 데리고 주막에 가서 그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가서 볼일 보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좀 케어해 주십시오. 도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갔다. 이 여러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랬더니만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 긍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만 그래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만을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웃의 한계성과 어떤 배타성을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당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와 저들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중보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진리를 삶에 구현하고 산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거나 알면서도 안 하는 것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죄지만은 하나님이 더 참 안 좋게 보시는 건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네,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 행하려고는 하지 않고 말로 머리로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백적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좀 예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가끔 교회들에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가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무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그냥 좀 안 좋아요. 네. 왜 저분이 저렇게 기도할까?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세요. 기도는요, 문제를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모르나요? 다 아시죠.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랬는데. 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저 예배당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앉아서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 더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교회 목사는 사랑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해도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똑같은 기도지만 다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 목사님,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더 큰 사랑을 주의 이름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기도를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사실 필요 없는 것이요. 그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본인이 사랑을 나타내고 열심히 이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주일 빠지지 않고 철저히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모든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도 똑같은 시각으로,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까요? 네. 정말 중요한, 이것이 물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여부를 보는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측정 단면일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네?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걸 하나님 보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도 말끝마다 입만 벌리면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막 방언이 줄줄 나오고 막 성경을 줄줄 외우고 그러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는 정말 사람들하고 관계를 제대로 못하고 늘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시 읽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주님이 그랬잖아. 주님의 제자인 걸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배치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다른 각도로 적용을 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원어에 보면은 열매들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메rit은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 중에서 그 9가지 내용을 딱 한 단어로, 하나로 통합해서 대표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넘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실 추상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죠? 네?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자세히 아시려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는 대표로 3가지로만 요약을 하면요.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사랑은 중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해서. 이 4가지. 너무 복잡하게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다 못할 테니까, 여러분 사랑하라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가? 첫째, 뭐라고요?
중보기도 드리는 거. 두 번째, 참아주는 거. 세 번째, 용서하는 거. 네 번째는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네. 독일의 어느 마을에, 작은 마을에 한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실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독주회 광고를 내면서 이 사람이 좀 이 청중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당시에 유럽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리스트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의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허위 광고를 냈어요. 근데 참 마디옹이라고 공교롭게도요, 이 리스트가 그 독주회가 있는 며칠 전에 휴양지인 그곳에 오게 됐습니다, 스케줄.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 광고를 냈는데, 저 시골 총구석에 뭐 리스트가 뭐 누가 알려 하고 했는데, 그 리스트가 거기에 휴양차 온다는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탄로나면 정말 음악가로서의 인생을 완전히 이제 접는 거잖아요. 천전긍긍하면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마음이 결단했습니다. 그 리스트가 온다고 하는 날에 그 호텔을 알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찾아가서 가서 그 리스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빕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이실직고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독주회를 하면서 감히 선생님의 제자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리스트가 처음에는 너무 충격받은 모습으로 놀람을 표시했다가 이내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크게 잘못했어. 그러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요. 당신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이 시간 부끄러움을 느꼈을지 내가 짐작이 가오. 내가 부탁했는데 한번 들어주겠어?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데리고 피아노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시오. 이 사람이 자기가 기량을 최대한 연주를 했습니다. 리스트가 자세를 고쳐주면서 지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곡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리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을 내가 가르쳤으니 당신은 내 제자가 이제 맞소. 그러면서 광고해도 괜찮다면 그 하나도 보탭니다. 연주회 때 당신 연주가 끝난 후에 내가 한 곡을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연주회는 대성공이었고 기쁨과 감격의 동안이었다는 것이 역사의 전환인데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이 리스트라는 사람이 뭐 피아니스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한때 날렸다. 그거 기억할 만한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알겠죠. 그러나 그가 음악가로서 당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유명세를 날리는 것에 비견되지 않는 이 한 용서하는 한 사건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사실 수많은 강단의 설교자들이 입을 통해서 이 리스트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 이전에 얼마나 인격자인지를 여러분 두고 온 사람들이 회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참아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애누리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면 반드시 그것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다음 우리 말씀 우리 보기 전에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고린도서 8장 1절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뭘 많이 안다고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잔소리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개도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했고요. 자,
전에 제가 옛날에 그 대학 학창시절에는 이런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벌써 세월이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이 찬양이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많이 불렀습니다. 수양이 하면. 같이 한번 불러줘. 이게 4절로 됐는데 2절만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성어다 동천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성우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네 일곡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일성어다 동천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승우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네 일곡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바라는 성도마다 사랑을 힘써야 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주님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상급 심판의 기준을 삼겠다라고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마치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요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말고사 납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요거는 꼭 기억해둬라 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처럼 들립니다. 야고보 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앞으로 100년 안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뭘 소청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세상에서 뭔 일을 했는지. 제가 자식들 나가지고 키우느라 고생 죽도록 했고요. 남편 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고요. 이런 이야기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요.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위기가 너무도 오묘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한마디 말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소청은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라고요. 네. 긍휼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존 록펠러가 33살에 백만장자의 판례를 들었고요.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53살 됐을 때 세계 최고의 갑부에 등극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55세가 됐을 때 머리와 눈썹이 다 빠지고 몸이 마르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1년 이상을 살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그냥 조용히 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하다 가라고. 그래서 전 세계 기자들이 그의 사망 기사를 미리 써놓고 특종으로 타자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드나들었는데 늘 지나치면서도 보지 못했던 한 빛바란 액자를, 벽에 걸린 복도 액자를 봤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어릴 적 어머니 생각이 무슨 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세 가지를 늘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섬겨라, 사랑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주의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지는 소산의 10회를 하나님께, 그리고 10의 1은 이웃을 위해서 꼭 써라. 그런데 그가 돈벌이 미쳐 살면서 이걸 미쳐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음성이 마음속에 잔잔히 다시 들려오면서 선한 기운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때 전율이 느껴져 오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저 복도 끝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 가족이 막 언쟁을 벌이는 실갱이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비서를 보냈습니다. 알아보라고, 무슨 일인지. 그랬더니만 입원한 소녀가 집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병원 관계자들하고 이런 아이를 데려가면 어떻게 죽으라는 말인가 하고 이게 항의하는 그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 소녀의 병원비 전액을 지불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한 소녀가 매일 다르게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다고 적습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적습니다. 주는 자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했는데 55세 때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던 사람이 몇 살 사는지 아세요? 9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전반기 55년은 늘 쫓기는 삶이었었다. 그러나 후반 43년의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돌핀이라는 꿈의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엔돌핀 그러면 몸에 항상 몸의 면역성을 키워주고 좋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물질로 이해하잖아요. 많이 웃으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막 웃음이 나오고 이러면 엔돌핀이 솟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그런 이 신물질이 몸속에 솟아나는데 어떤 때 나타나는가? 이것은 그가 가장 보람되다고 느끼는 일을 할 때 생긴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난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해 라는 마음이 들 때 몸에서 그런 물질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시에 뭘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살아온 걸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가야 하는데, 아니면 내가 박사학위를 꼭 받았어야 하는데, 아니 내가 국회의원 자리 최소한 그래도 그건 나는 하고 갔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전부 다 가치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참고 살 걸. 내가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좀 더 잘해줄 것.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줄 걸. 내가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내가 좀 더 베풀며 살 걸.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참아주고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힘쓰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지만은 제가 최근에 제 친구 장모님께로부터 실화를 하나 이렇게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 맺겠습니다. 때는 2000년 캐나다 동부도시 몬트리올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남자가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으며 불안 환경에 자랐지만 열심히 노력 끝에 자수성가해서 큰 기업을 이뤘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들이 생겼고 선망의 대상이자 인생의 목표라고 여겼던 최고급 스포츠카, 아마 람보기니를 삼갔습니다. 수십만 달러짜리를. 그러던 어느 날 차고에 있는 차를 손질하러 들어가던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3살 난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날카로운 못을 가지고 아빠의 고급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이 사내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공구를 집어들고 아들의 손을 가차없이 내리쳐 버렸습니다. 아들은 대수술 끝에 결국 손 하나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은 넋을 잃고 앉아있는 아빠에게 잘린 손으로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저 용서해 주세요. 눈에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 아버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향했고 차고에 주차해놓은 아이가 그려놓은 낙서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마지막 본 것은 스포츠카에 아들이 남긴 몇 마디 글자인데요. 그 내용은 아빠 사랑해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넋을 잃은 이 아빠는 차고로 들어가서 권총으로 자기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통감할 때가 있죠. 살아가면서 늘 내 곁에 있어 주기 때문에 평소에 그 존재의 소중함을 미처 알지 못하고 그 수많은 귀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감사치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주위를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진짜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았다면 절대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이 가장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지나가는 듯한 염려의 말씀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하는 아내나 남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도, 내 곁에 존재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런 영혼의 생명과 시간,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신선하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도 길가에 피는 들풀
하나님까지도 연민의 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매일의 삶이 우리 삶에 이어질 수 있길 주름으로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주고 용서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재단으로 이끄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형제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힘써 참아주고 용서하고 베풀며 중보기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걱정 굴러 사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치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추 한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눌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